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방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는 어떤 자에게 좋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내 손을 그 눈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을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각 옹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보라, 내 건축이 하는 잔 곧 나의 분노 큰 잔이 내 손에서 걷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해.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이 새벽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1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이사야 51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사야 5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고 여러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사야 51장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 백성의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8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짧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을 읽어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 포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포로에 놓여있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이미 그 여성의 몸으로 따지면 폐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사라의 몸이 이미 폐경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아들이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자신이 이미 폐경이 되어 절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미 폐경되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이를 줄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사라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비웃음을 1년 후에 이삭이 실제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이 약속, 이 언약을 주실 때에 뭐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과 언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교제를 멈추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고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언약하고 약속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폐경이 된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몸, 폐경이 된 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4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의인 가운데 살아가라, 악인의 편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는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채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우리 연평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시킨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네, 벌 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또한 기적의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인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누리는 삶,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누리는 삶,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를 누리는 삶,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